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이승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한 주 평안하셨나요? 오늘의 강의의 주제는 모세오경입니다. 이 모세오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지만 사실 성경의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이루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시대 흐름 순으로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이 큰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는 그 모세오경과 이후의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단순히 그냥 다 쪼개져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가 다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섭리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일괄적으로 싹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가능하면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순서대로 쫙 이해해 나가야지만, 시대순으로 이해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모세오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을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를 먼저 개관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그래서 모세오경의 구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는 모세오경의 시작이 이제 창세기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로 이렇게 딱 시작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렇게, 그 다음 책이 출애굽기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조금 다르게 제가 저기 이따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가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신명기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자, 보면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어서 이 민수기로 넘어갈 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에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서 장소적인 면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장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 시내산이죠.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중심을 두고, 모세오경은 중심을 두고 이 장소적인 면과 의미적인 면에서 이 시내산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구성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시간과 장소의 흐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창세기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3대 족장이에요. 왜 3대 족장이라고 하냐?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말씀. 자,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누린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그죠? 이 복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 복이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 야곱에게도 너의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 출애굽이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이 되는 가나안 땅에서 천국과 같은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것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야곱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요셉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이 3대 족장 그리고 4대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언약의 말씀은 요셉은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복의 근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거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후에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자, 이건 1차적인 이제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교회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천하 만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이 복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천하 만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구원론을 설명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다 설명이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서신서를 갔을 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책을 이해할 때 이러한 논증들을 사도 바울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창세기에 있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자,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드디어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죠? 죄의 상징으로 됐던 애굽에서 그죠? 죄의 상징으로 됐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출애굽한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잖아요. 그죠?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모세를 거쳐서 이후에는 이제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상징인 다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래서 일단은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 장소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우르에서 쭉 가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이곳에서 너의 자손들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고 갔다가 요셉 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죠. 그죠? 출애굽할 때 1차 출애굽 인원이 이제 장정만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 3,550명이면 그죠? 대략 60만. 그리고 이후에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는 건 이제 내 식구로만 해도 거의 200만에 가까운, 그죠? 이 아브라함이 자손이 200만이나 가까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죠. 광야. 그래서 이 광야는 이제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쭉 이어져 가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바로 율법을 주세요. 율법.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율법.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왜 이걸 중심에 뒀냐면 우리는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죄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죄로부터 출애굽을 했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태어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어서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이걸 우리의 구원론으로 살펴보면 구원의 촉석판을 살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이거 하트를 그렸잖아요. 이거 뿅! 뿅! 그죠? 자, 하트. 사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여기까지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 레위기 율법을 딱 들어가면 뭘 이렇게 막 죽일진이라 막 하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지루해져요. 출애굽기의 그 성막법부터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살려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통독이 끊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사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난 너희들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한다. 그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여기서부터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이제 여기서 말씀을 딱 받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해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죄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나의 백성이다. 우리 입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다. 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언약식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약식을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식을 했죠.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령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기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민수기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민수기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릴 수 없는 언약 백성에 내가 한번 말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게 돼서 여기서 되게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땅 백성들의 그 이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해석하면 이제 거인족이 살고 있는 거죠. 거인족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이 되는 거야. 우리는 못 간다라는 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조금 이거 읽으면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출애굽하셔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셨다는데 이거 불평 조금 했다고. 아니 그래도 사실이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에요. 싸우면 상대가 안 돼요. 육신적으로 딱 보면 팩트를 체크해 보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일까? 근데 이게 왜 여기서 이제 정탐꾼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왜 하나님 앞에서 이후로 이 불평하고 난 이후로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에서 12명이 배출됐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불평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냐? 결국 이걸로 인하여서 이 민수기에서요,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 1년도 채 안 걸리거든요. 한 11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11개월 만에. 그럼 이후에 여기서 민수기에서 38년 방황하기 전까지는 2년도 안 돼요, 채. 2년도.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들어간 것까지 다 합치면 한 40년 걸렸다는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38년을 방황했어요. 원래 여기서 시내산에서 직통으로 만약에 그 블레셋 길로, 그 위쪽 블레셋 해변길로 가면은 사실상 아무리 200만 대군이라고 해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진짜 많은 정말로 그 천천히 가고 아주 여유 있게 잡는다고 해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11개월 걸렸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건 1년도 채 안 걸려요. 3개월에서 6개월, 아무리 못해도 6개월 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3개월이면 충분하죠. 3개월이 뭐예요? 그지? 쉬었다 간다 해도 38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맥시멈 1년이라고 잡아도 1년 안에 갈 거를 38년 가게 됐다고요. 왜 이렇게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을까? 불평했다. 이 불평은 뭐냐면 단순히 육신적인 불평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찾아. 목사님 나 취업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저도 불평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육신이 너무 힘들고 되는 일이 없고. 그런데 이 불평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불평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요. 이 출애굽을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게 뭐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시고 이 정말 출애굽 시키셔서 예굽에서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핏값을 주고 그 엄청난 그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죄된 삶으로.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죄된 삶이 더 행복하다라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여러분은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 그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좋겠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예수님 안 믿는 게 좋겠어요.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하여서 다시 그 은혜를 저버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평 안에 근본적인 그 육신적인 그냥 힘듦에 의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럴 거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불평이라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불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불평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의 광야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버리지 않으시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고생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안 했으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38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됐다. 그 이후에 모세의 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로 이게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설교라는 거죠. 설교. 지금으로 표현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설교의 말씀. 근데 이 설교의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이전에 이 출애굽 2세대거든요. 38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뭐라고 하시냐면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하였던 자중에 20세 이상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 너희들의 조상 1세대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출애굽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출애굽 사건을. 자 설교를 하면서 자 우리가 너희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 뭐 아무것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언약의 말씀하셔서 우리가 언약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여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신앙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시간상과 장소상으로는 멈춰져 있는 거죠. 레위기하고 마찬가지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고 율법을 주신 거고 신명기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하여서 신앙의 교육을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딱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완전히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신약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딱 바로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쫙 이렇게 모세오경이 스펙트럼처럼 요약편으로 딱 이렇게 그죠? 예표로서 딱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이후에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된 가나안 땅 구원을 받았는데 잘 살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이 복의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 이루어지는 건 성취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성화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정착 이후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되느냐를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개관을 마치고 이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맥락에서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해하면서 읽으면 너무나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재밌고 은혜스러운 그런 책임을 꼭 기억하시고 느끼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예. 오, 너무 재밌어. 와우. 예.